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온 K-pop 디먼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 만드신 영화예요. 그런데 그냥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애니메이션에도 어려운 말을 쓸 뿐인데, 근데 그 모든 소재가 한국이에요. 이분이 5살 때 미국에 왔던 캐나다에 이민 왔던 분인데, 매기 캉이라고, 강씨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물어보는데, 불쑥 캐더원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캐더머니를 이거 바로 잡았어요. 캐더머니 아니고 캐더턴입니다. K-pop Demon Hunter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귀신 잡는 걸그룹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겠어요. 귀신 잡는 걸그룹. 자, 지금 이 K-pop 이 걸그룹이 귀신 잡는다 그런 얘기인데, 소재는 분명히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메시지는 모든 여성으로서의 차별, 에이시안으로서의 차별, 또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을 건강하게 잘 극복해서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다 공감하나. 이게 지금 넷플릭스는 이제 세계적인 영화를 만드는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1위를 하는데 이게 벌써 2달 가까이 계속 1위예요. 보통 한 몇 주 하고 나면 보통 이게 바뀌는데 이게 계속 안 바뀌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꼭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싸이라는 분이 강남 스타일 노래 부르면 막 열광을 하고 난리였잖아요. 제가 아이들 졸업식 때 갔더니 어느스간 이 졸업식 하는데 큰 이렇게 체육관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싸이 강남 스타일을 갑자기 틀어주는 거예요, 진행측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전부 수천 명이 춤을 추더라고요, 체육관에서. 우리만 큰 이렇게 콘서트, 컨벤션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다시 또 나타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이거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뭐 다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20여 년 전에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뮬란을 본 것 같아요.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영화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이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군대를 가고 싶어서 남장을 해요. 여자들은 군대에 안 뽑아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남자들처럼 세상에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남자들만 군대에 뽑아주니까 변장을 하고 막 수염을 달고 막 옷을 입고, 그래서 남자로 변장해서 그 오랑캐를 무찌르는 이 군대에 가서 나중에 나라를 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배경은 차이나지만 그 내용은 어떤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문화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다 차별이 있죠. 어느 정도는 장벽이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벽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길을 찾고 애쓰다가 결국 극복하는 사람도 있죠. 이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고 아프리카고 유럽이고 아시아고 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나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보자. 특히 이 세계에서 에이시안 여성으로 글 쓴 사람이 이 한국 여성이잖아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극복돼 있다고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그거 보고요, 한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시죠.
갓이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갓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사동에 가면 갓 팔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걸그룹 세 사람이 뭐 이름이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뭐죠? 한복에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 뭐죠 이름이? 놀이개가 동이 나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아마존으로 구입하는데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갓이나 놀이개는 굉장히 한국적인 겁니다. 한복 입을 때가 요즘 뭐 누가 쓰고 다닙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쓰고 다녔던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현대에 다시 소환됐어요. 그걸 같이 갓 쓰고 놀이개 하나씩 들고 같이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캐던 모르면 간첩이 됐죠. 자 무엇입니까? 근데 이 매기강이라는 분이 캐나다에 5살에 이민 가가지고 유명한 만화 영화 많이 만드시는데 참여했더래요. 워너브로더스나 디즈니사에 근무하셨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어릴 때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 삼촌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국 사람들 귀신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실제 뭐 귀신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뭐 묘자리를 기가 막히게 쓰려고 애를 쓰고 뭐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본인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막 구술하고 무당을 만들고 온갖 이상한 귀신 얘기를 어릴 때 귀신 얘기 한두 번쯤 안 들어본 분이 없을 때 우리의 문화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로 위로받고 또 그걸로 어떤 현상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보내주셔서 100여 년 전에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분은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문화가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교감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만들었더니 그저 한국적인 거였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 문화 속에는 그런 그 두려움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는 그런 그 전통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두려움 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소재가 되고 소품의 소재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옛날 얘기, 호랑이 얘기, 호랑이도 나와요. 그 애니메이션에 호랑이 얘기도 나오고 뭐 저승사자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잠들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하는지라 청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그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의리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시키면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그때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70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버려진 땅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나라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성전 재건의 목표를 가지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고국, 망가진 고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겠어요. 70년간 그 땅을 버려놨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70년에 와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말 두고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면서 과거에 부모들이 살았던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한 겁니다. 나중에는 중단돼 버렸어요. 페르시아의 왕한테 거짓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건물을 져가지고 다시 반란을 도모하니까 진압하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그 말을 듣고 정지해라, 중단해라. 그 건물 지으면 안 되겠다. 중단하는 바람에 세계 최강대국 황제가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너희들이 여기 왜 돌아왔느냐? 좋은 페르시아 제국을 놔두고 왜 이 망가진 조국을 위해서 돌아왔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재건하고 무너졌던 우리 예루살렘 성 다시 회복시키려고 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 집만 짓고 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래 우리가 돌아왔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돌아왔는데 예배는 고사하고 먹고 살고 자식이나 키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전심으로 매달려서 결국 성공합니다. 성전 짓고 나니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해요. 성벽을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 사람입니다. 52일 만에 싸우면서 완성하는데 성공해요.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도 완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문짝을 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우리 유명한 이름 알죠? 그게 수문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그 수문을 달면 성벽의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을 다는 날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수님 같은 총장님 같은 역할을 하는 학사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수문 앞에 모아놓고 워터게이트라는 게이트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는 온 회중이 모여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성전과 성벽을 놓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죠. 그 예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 음성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높은 단을 하나 만듭니다. 강대상. 우리는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에스라 선지자가 올라가요. 느헤미야 총독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니까 이게 거기에 모인 수십만 명이 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스피커 같이,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기는. 과거에는 목소리로 뭐 스피커라는 장비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맨 앞에 단상에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서 선포하면 그걸 중간에 듣는 레위 사람들이 듣고 크게 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인간 스피커죠. 수백 명의 레위 사람들이 군중 속에 다 서가지고 군중들은 다 앉아서 듣고 그 사람들은 서서 앞에서 자기에게 들리면 돌아서서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떠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왜죠? 70년 만에 이제 예배당 회복했어요. 예배당 또 말씀도 회복했어요. 예배도 회복이 됐어요. 이 좋은 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아기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노인들은 어릴 때에 성전도 있고 나라도 있고
있고 성벽도 있던 시절의 그 예배를 기억하거든요. 어린 세대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인 세대들은 자기들의 어릴 때에 부모님 손을 잡고 그 무너졌던 성벽이 원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자리, 불타고 없어지기 전에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또 한쪽에서는 기쁘니까 웃고, 그래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만큼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우리 후손을 버리지 않고 이 예배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벌였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수문에 모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던 신명기에 있었던 모세의 설교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에스라 선자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똑같이 선포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동일하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산 것이나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 많고 유혹 많고 위험 많고 재해 많은 이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고달픈 인생을 광야같이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영과 주의 만나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의 선한 영, 뭐죠?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이 믿음과 양식, 영적 양식과 육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도구와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잖아요. 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날 매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이가 좀 지긋히 드신 남자분이 교회에 오셔서 오실 때마다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부모님하고 어릴 때 예배를 다니다가 젊을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부모님하고 어릴 때 예배 드렸던 그 때가 자꾸 생각이 나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돌아가셨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눈물 자꾸 눈물이 난대요. 내가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영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이제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일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자꾸 상처만 입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탈진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인간이 자신이 넘치고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는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낮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고여요. 샘물이 고이는 것처럼 샘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날마다 또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저절로 주님의 은혜가 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사모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때려잡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꼬꾸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을 때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었었다고 하나님 생각하셨나 봐요. 그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낮아졌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계획이 많았을 때 아나니아가 오면 이 말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겸손했다가 성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일이라.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함께 주일학교 다니던 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참 집사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자랄 때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성도를 통해서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제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귀한 가정도 생기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막 얻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내가 받은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람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아야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매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답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한 그 열망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은혜 받는 또 회복되는 치유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